세상에 공고한 일,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공평하니 시리로다.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반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반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심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이전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이전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며 이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의 사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사절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오절 내 주를 따라,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등서 영원한 복당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바람이 갈 길을 막
바람아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와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만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승리해서 생명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채워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불러주시고 있게 하여 주시고 앉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이 시간에도 불러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버거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귀한 결실,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잘 청정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쓰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는 날 같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심는 대로 거둡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는 대로 거두는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래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게 주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무엇을 심어서 어떠한 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데 정말 복이 뭐냐 이 말이죠.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복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시고 알아야 되고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세상 복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잘 알아야 그런 신령한 복을 추구하면서 영원한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육적인 복이요. 두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봅시다. 육적인 복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죠. 첫 번째 육적인 복을 우리가 본다면 이 복이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가 있잖아요. 세상에는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 영혼을 담는 육체가 있잖아요. 그죠? 영혼이 떠나가면 육체는 시체가 돼버리는 거죠. 영혼을 지금 담고 있는 지금 이 육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데 왜 그 복을 주냐?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섬기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육적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잘 먹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서 육적인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육적인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도 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뭐가 있어야지 할 거 아니겠어요. 뭐가 있어야지 헌금도 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없는 일도 어떻게 해요? 없는 일도 어떻게 도와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말하는 건데 물질이나 재능이나 달란트,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 육적인 복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은 육적인 복이지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가르침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 이야기하겠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목회자도 어떤 누군가의 그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다면 가르침을 받는 자에 속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친 게 있잖아요. 성령이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랑 나눠야 돼? 성령과 함께 나눠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나눠야 돼. 그래서 제게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조옥수 목사가 싹 입을 닦아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좋아라 그러겠어요? 안 좋아라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을 한다는 건 뭐냐? 그분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걸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과 나눕니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좋아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건 뭐냐? 여러분 뭐뭐 합시다가 아니에요. 하라, 오더예요. 명령이라는 거죠. 이것은 해야만 하는 거죠. must, have to. 영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목회자라고 볼 수 있죠. 무엇을 가르친다는 말이냐? 뭘 가르쳐요? 세상의 것을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치냐? 신령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다 말이죠. 영의 말씀.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렇게 목회자가 가르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성도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육적인 것을 같이 공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처럼 영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영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뭡니까?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좋은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은 놔두고 이것만 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옥수 목사를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같이 나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요? 목사님 좀 이상한 말씀 하시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자기 복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주실까? 왜 건강도 주실까? 왜 재능도 주실까? 왜 달란트도 주실까?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누라고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육체적으로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샘 솟는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조옥수 목사 말이 아니에요. 모든 어떤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을 다 함께 나누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나누면 내가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심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나누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내가 심는 것만큼만 내가 따먹을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핍절하냐? 여러분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도 여러분 넉넉해 여유 있어. 왜? 그 삶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흘러보내는 거 많다는 거예요. 흘러보내면 그 흘러보낸 것을 내가 따먹게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결코 여러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네가 한번 믿고 해봐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목회자가요 이 성경엔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주님의 양인 성도들에게 여러분 양은요 성도는요 내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러셨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뭘로 먹일 거예요? 뭘로 칠 거예요? 말씀이다. 영의 말씀.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조옥수 목사 여러분이 내 양이 아니라 누구 양이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최대한 주님의 양인 성도들에게 제대로 먹여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제대로 먹이고 잘 먹여야기 위해서는 잘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잘 연구해야지 했잖아요. 말씀을 잘 연구해야지 삐딱하게 연구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삐딱선을 타버리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먹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연구해야 되고 제대로 설교에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건강한 목양을 위해서 여러분 설교 준비와 말씀 연구에 시간을 보낸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가르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배운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잘 전달해 주면 여러분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예요. 필수사항. 여러분들이 잘 되시길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시는 자와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내 것만 챙겼다가 여러분 잘 될 수가 없어요. 저에게 잘해주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목회자에게 잘해가지고 나쁜 사람 한 명도 안 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자를 대적해가지고 나쁜 거 많이 봤어도 목회자를 대접하고 섬겨가지고 나쁜 사람 한 명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줄 아세요? 너무나 타락한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 목회자와 좋은 것을 함께 안 나누려고 해요.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탈선행입니다. 탈선행위.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탈선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말씀에 연구해가지고 그 말씀을 먹이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참 많아. 그래서 안 먹겠다는 거예요. 잘 안 먹어. 그래서 교회도 잘 참석하지 않아. 잘 안 먹어. 나도 당신에게 취하지 않고 나도 당신에게 죽고 싶지 않고.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를 잘 들으려고 그래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시간이 나면 날수록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부담스럽다는 거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다 그것도 이거 다 끊고 저거 다 끊고 깊은 속 사정을 들어가 보면은 뭡니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기적으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것만 취하고 싶다는 거죠. 나만 취하고 싶다는 거죠.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것은 어떤 태도고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고 위배되는 삶이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연구하고 잘 먹이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요즘의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정말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잘 먹여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목회자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으로 해야 돼요. 이게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서로가 필수사항이다 이 말이죠. 오도의 명령이죠. 목회자들도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양에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수사항인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뭡니까 눈보라가 앞길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내 힘이 내가 힘드니까 못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죠. 넘어져도 목양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요구하고 못 먹어도 손가락 빨아도 그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굶겨 죽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먹이는 책임이 있고요.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책임이 있어. 둘 중 하나라도 부실하게 되면 여러분 그 책임을 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책임을 물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할 말을 마련해 주셔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목회자였는데 목사로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을 했느냐. 부족했지만 주님 이렇게 했어요. 말을 뭡니까 만들어놔야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런 인간처럼 말하면 되겠어요? 주님을 잘 몰라가지고 아이고 주님은 째째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숨겨놨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산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에게게 나 이것밖에 안 줬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으면 한 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거기 상태에서 나누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이렇게 못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것 저것 하느라고 목양에 부실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한 달란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치 하나만 먹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보리밥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족했지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말을 마련해 주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심판 때에서 묻게 되네요. 물어요.
안 물어볼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물어봐요. 부실하게 대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앞에서 부실해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주님 앞에 부실해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심판받아 버리면 끝나는데 여기서는 조금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뭡니까? 할 말을 마련해줘야죠. 그래 안 그래?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 거둔다니까요. 제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는 것만큼 하나님께 축복 열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속인다고 해서 사람은 속아 넘어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거죠. 조옥수 목사는 속아 넘어가. 그게 뭡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말이 맞냐? 그 말이 안 맞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잘하신다는 거죠. 그것에 절대 속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마음,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하트, 심장, 마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손에 심장 얹어놓고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그러잖아요. 그거 진짜냐 이 말이에요. 카르디아, 중심.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게 됐을 때 사람은 알아봐 안 알아봐? 알아봐. 얘도 진정으로 얘도 알아보고 강아지도요. 자기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알아요. 뭐라 해도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지 강아지도 알더라고. 강아지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속이지 말라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속이지 말아라.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응? 너 그 머리로 속이지 말아라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제 앞에서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도 저는 조옥수 목사는 속아 넘어갈 수는 있어. 저는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제 안에 있는 성령은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삶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뭘로 보여주느냐? 그 사람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냐 안 진정성이냐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저분이 그랬었구나 이랬었구나를 알아 몰라? 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신령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서 뭘 받아야 돼?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떤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이 있어요. 이 영적인 복이 뭐냐,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이거든요. 이 영적인 복은요, 어떤 것도 밖에 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이거든요. 이 육적인 복은 여러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요. 조금 이 세상 살아갈 때 조금 육체적으로는 편하지만은, 편하고 불편한 거 차이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복은 여러분 영적인 복이거든요. 이 영적인 복이 뭐냐? 그 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어서 죄사함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진짜 복을요. 지금 당장 이것이 당장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이것을요. 굉장히 하파리로 봐버려. 하파리로. 육적인 복이 엄청나게 큰 복을 알고 돈이 좀 있으면 엄청나게 큰 복인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이 구원 받으시다 그러면 하파리로 알아. 하파리로. 왜? 그만큼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미래적이면서 전적인 영원한 복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죠.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뭐니 해도 여러분 뭐니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의 축복.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서가. 그래서 예서가 뭡니까? 예서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는 야곱이 그래도 장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래야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돼요. 여러분들 안에 진정한 평화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있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항상 불안하다. 굉장히 불안하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이게 복이 안 주어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권세가 없기 때문에 못 누리고 살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장차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영생의 말씀을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게 되면 영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훈하는 말을 그 교훈대로 신고 살아가는 거죠. 이와 같은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또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보도록 육적인 복을 주십니다.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 은사도 주고 재능도 주고 기술도 주고 이것저것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복이죠. 그러니까 이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안 불편할 수도 있는 차이예요. 그러나 영적인 복은 반드시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백성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쳐준다 그랬어요. 땅땅땅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복, 진짜 복은 뭐냐? 육체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복도 주어지면 좋겠죠. 좋겠지만 그 육적인 복은 진짜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죠. 진짜는 뭐냐? 영원히 보존되는 거지 진짜이기 때문에 진짜예요. 여러분. 가짜는 육신도 가짜, 이 육신도. 이 육신으로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야. 영원히 존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혼은 영원히 존속되거든.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여러분, 이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영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이 구원받아야지, 거듭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아야지. 이게 거듭남이요. 이게 중생이요. 그래야지 천국 가지. 그래, 안 그래요? 내 영혼이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몸과 함께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몸과 함께 그냥 부활체로 그냥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 육체와 함께 여러분 구원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제사함 받아요. 이게 뭡니까? 영원한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 그 영원한 축복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먹고 잘 사는 그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먹고 사는데 목사님 먹고 사는 것이 지금 급해요. 여러분 급하겠지만 여러분 육신에 먹고 사는 것을 그렇게 급하면서 영적인 것을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왜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면서 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안 믿으니까. 천국을 안 믿으니까요. 천국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안 믿으니까 말씀대로 안 살죠. 안 살아가. 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여러분 얼마나 지금 먹거리도 풍성하고 그리고 뭡니까? TV만 보면 뭡니까? 먹는 것이 그렇게. 요즘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거의 없어요. 거지들도 잘 먹고 다녀. 그래 안 그래요? 거지도 어디 가면 공짜로 주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더 잘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잘 먹을 것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먹는 TV가요 본능적인 것이 더 발달돼가지고 자아 실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능에 충실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인데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영생의 구체적으로 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이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생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 보면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요한일서를 보죠. 예, 이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아는 것은 이거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게 되면 우리에게 뭘 주냐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절대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무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뭘로 보고 무지합니까?
예수 영이 나에게 오고 예수가 나에게 오면 여러분 뭐가 오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누구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누구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그가 누구야? 영생이시라. 영생은 누구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그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취해야 돼요. 영생을 취하라. 예수를 취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영생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미 내 안에 영생이 와 있기 때문에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것은 뭐냐? 천국을 살아간다는 건 뭐냐?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뭐냐?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그 영생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살아가는 거고 이게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디자인된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말씀대로 디자인된 인생인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생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천국을 이 땅에서 살다가 눈을 감으면 뭡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예수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소망의 메시지. 이러한 복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은 남녀노소 여러분 빈부귀천 없어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복을 얻어요. 이 복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진정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적인 복을 얻게 되면 세상에서 육적 복을 얻지 못해도 뭘 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요. 눈이 빨개져 가지고 세상 것 막 욕심을 부리고 그러지 않아요. 영적 복을 얻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다 지나간다고 해서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간다.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씩 가게 되어 있다. 죽음 후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개처럼 다 사라질 것이다.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세상도 모든 정욕도 다 지나간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永존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거예요. 이거. 영적인 복을 얻게 되면 여러분 얼마든지 자족합니다.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뭘 얻으면? 영적인 복을 얻으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 육체의 씨를 심어서 육체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적인 오복만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분 복을 얻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 그러나 얻지 못한 사람은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속상하고 슬프죠.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복을 얻는 것은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공평한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뇌성마비 환자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 환자. 뇌가 잘못됐어요. 뇌병별적으로 여러분. 말 한마디 하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하려면 30분 걸려. 제가 말할 때는 금방 몇 초 만에, 한 5초 만에, 10초 안에 다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말하려면 온몸이 운동 감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을 까버리고 이야기하는 게 30분이에요. 이런 분이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하시는데 누가 공평하지 않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분이 뭐라고 이렇게 시를 썼어요? 이렇게 시를 썼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세상적인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다. 재물도 없어, 지식도 없어, 학식도 없어, 건강도 없어. 그러나 남이 없는 것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우는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경에서.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이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는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했어. 내성마비 한자라고. 근데 나는 남이 받지 못한 어마어마한 큰 사랑을 받았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부터 받았다. 그리고 나는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게 뭐겠어요? 영생이죠. 영생이요. 남이 없는 것 영생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 이 뇌성마비 환자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말할 것도 없잖아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뭐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어요? 다 감사해 안 감사해? 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다 감사하잖아요. 언제 불평할 시간이 어디가 있고 언제 원망하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뇌성마비 환자가 이렇게 공평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듯 영생의 복을 얻는 일은 누구든지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적인 복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부수적으로 재능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그렇게 못 살아내는 거예요. 송명희 씨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송명희 시인처럼 여러분 내성마비로 태어나왔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누릴 수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 송명희 시인이 여러분 내성마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뭘 또 누립니까 세상적으로? 그런 거 없어요. 그렇지만 공평하대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세상적인 이러한 것을 지혜와 지식과 재능과 막 아주 그냥 물질 같은 거 이런 걸 크게 받지 못하였더라도 최상의 복을 받았잖아. 무슨 복?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영생복. 그래서 기뻐하고 자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복이라는 게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굴러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것도 그러고 영적인 복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죠 돈이 들어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영생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값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근데 사람이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은 값없이 구원을 받았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면 그것이 다예요. 나 예수 믿어. 그냥 개판으로 살아도 돼. 왜? 예수 믿는다니까? 그냥 내 삶은 개판으로 살아도 돼. 이것이 있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 증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에비던스가 나와야죠. 증거가 나와야지. 그래 안 그래? 그 증거물에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 질 수 있느냐? 그 믿음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온전해진다 그러잖아. 야고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고요. 내가 예수 믿었어? 그래. 예수를 믿어서 값없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값없이 구원받은 삶의 태도가 결실이 뭐야 되느냐? 열매가 뭐냐? 이걸 여러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성도들을 통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미국의 MGM, 이 MGM이라는 큰 영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메트로 골든 메이어리요. 메트로 골든 메이어. 다시 말하면 메이어 씨가 세운 회사인데 이 메이어 씨가 한 번은 여러분 학교에서요 어렸을 때 친구하고 대탕 싸웠어. 대탕 싸워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집에 와가지고 나쁜 자식 막 어떻게 해라 막 조우줄 퍼부었어 그냥. 그 엄마가 가만히 두고 보니까 엄청나게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야 아들이. 나쁜 자식 잘못되어라 막 하면서 막 조우줄 퍼부은 거야. 엄마가 아들이 메이어가 그렇게 친구를 향해서 조우줄 퍼부으니까 엄마가 아들아 하면서 엄마 좀 따라와 봐라. 그러면서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산으로 데려가.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말 싹 해버리라. 크게 외쳐라. 네 친구를 갖다가 지금 미운 감정 다 쏟아내라. 그랬더니 뭐라고 이 나쁜 자식아 뭔 놈의 자식아 하면서 아글아글 쓰면서 막 아주 그냥 악성 댓글이 그런 것들을 막 퍼부어대버려. 속이 후련하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참 있다가 뭔 소리가 들려? 자기 귀에 이 나쁜 자식아 죽을 자식아 이 나쁜 놈아 이 소리가 자기 귀에 다시 돌아와. 그래 엄마가 다시 그래. 축복받을 내 친구야. 축복받을 그 친구가 홍길동이라면 축복받을 홍길동아 너는 축복이 엄청나게 많이 임할 것이다. 축복받을 홍길동아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엄마가 그렇게 내키진 않았지만 엄마가 그렇게 시키니까 했어. 축복받을 누구야? 홍길동아 그대로 했거든요. 좀 이따가 축복받을 누구야? 축복받을 홍길동아 하고 자기 귀에 또 들려. 엄마가 지혜로운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들아 결코 너가 너 친구를 그렇게 저주하면 결국 너에게 돌아온단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고 너가 미워한다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거라. 그래야지 너를 그 축복의 언어가 너를 심고 너에게 큰 결실을 이룰 것이다. 그 뒤로 그 어머니의 교훈 때는 메이어가 여러분 엄청나게 큰 뭡니까 각오를 가진 거예요. 엄마가 주는 그 교훈 때문에. 직접 그 본인이 들었잖아요. 자기가 저주해서 자기가 듣고 자기가 축복해서 자기가 듣고 실제적으로 시청과 교육을 엄마가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메이어가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이제 엄마의 가르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어디 회사에 들어가 취직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뭡니까 MGM이라는 큰 영화 회사를 세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메이어 어머니를 보면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듣게 되고 내가 심은 대로 그 결실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이룬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이 아니라 더 뭡니까 진실로 좋은 것을 귀한 것을 하나님의 것을 영생의 것을 여러분 취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심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 너네가 비판받지 않을래?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미움을 받지 않으면 미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둔다.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서 축복의 씨를 심으시는 그런 청지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축복을 심으시면 축복.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어서는 안 되는 씨를 또 말씀하시고 마땅히 심어야 될 축복의 씨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땅히 심어서는 안 될 씨는 뭐냐? 육체를 위한 씨 심지 말으라 그래요. 육체를 위한 씨 심지 말라. 8절 상반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막 심어요. 심는데 결국 뭡니까? 좋은 거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좋은 것이 뭡니까? 왜 자기를 위해서 심어? 왜 자기를 위해서 계속 심습니까?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근데 말씀 뭐라 그래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보세요.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그러니까 육체로 여러분 심는 자는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라는 말의 전치사는 뭐냐? 밭을 가리켜요, 밭을.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밭에 육체를 위한 씨를 뿌려 넣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이 말이죠. 밭에 물을 심으면 뭐가 나오죠? 무가 나와. 밭에 배추를 심으면 뭐가 나오죠? 배추가 나와.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와. 감자가 심으면 고구마가 나와. 감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육체의 열매를 심게 되면 여러분 썩어질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부모님들이 왜 내가 이런 것을 결실됐냐? 썩어진 것을 육체를 거뒀기 때문에. 육체를 심었기 때문에 육체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육체로 심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심어야지. 몰라서는 어쩔 수 없어. 그럼 알았을 때는 이제 뭡니까? 알았으면 안 대로 키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몰랐을 때는 안 되겠지만. 그래, 안 그래? 우리 어머니 시대는 다 몰랐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아는 시대라도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알면서도 그렇게 심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밭에 육체의 열매를, 이 밭에다가 육체의 열매를 심어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썩어진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씨가 뭐냐, 이 말이에요. 육체의 씨가 바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뭐냐,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음행을 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고 호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점도 보고 원수가 많아 내 주위에 싸움도 잘해 시기해 화를 내, 성질 내, 화내, 분내, 당 짓는 것, 분열해, 이단, 투기해, 술 취해, 방탕해. 이게요, 자기를 결국 썩이는 거,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불살림을 당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심으면 좋지 않은 열매를 거둔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렇게 육체의 씨를 심는 사람은 여러분 곧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 천국 보내 안 보내? 절대 꼴도 보기 싫으면 안 보내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내 집에 들이고 싶어, 안 들이고 싶어? 쉽게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은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육체에 이렇게 더러운 것을 행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꼴 보기 싫어했겠어, 들어와서. 토익 내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런 짓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돼요, 안 돼요? 100% 지옥 가죠. 구원받아도 100% 지옥 가죠. 영만 깨끗하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영만 깨끗하면 된다고 육체를 느끼 마음도 살아란 말이 어디가 있어? 눈 씻고 봐도 창세기에서 계실 거야. 1189장에 어디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장차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육체의 것을 심으면 여러분 그때는 배가 부를 수 있어. 그때는 많이 먹으니까 좋을 수가 있어. 돈도 많이 먹으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하니까 유명해지잖아. 명예가 있잖아. 와. 이름 알아주니까 좋지. 부귀 영화가 있어. 그게 다 육체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할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마무리는 어떤 결실이 나오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와, 대단하고 부유하고 진짜 잘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에게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에게는 존경받는 사람.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종력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원하리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같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삼가 조심하셔서 육체의 밭에 육체의 일을 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야 돼요. 내 육체라고 해서 내 육체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의 공장이지만 여러분 끊을 건 과감하게 죄의 속성을 끊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비단 무슨 씨를 심어야 돼요? 결국 한 가지요. 반드시 주님께서는 성령의 씨를 심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씨를 심어야 돼. 성령을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가장 비참한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뭐냐? 축복의 씨를 심으라는 거죠. 성령의 축복이기 때문에. 8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라.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자는 뭘 받아? 결국 영생을 거두라. 영생이 누구라고 그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밭에 뭘 심어라? 성령의 씨를 심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영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라는 거죠. 그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보화를 발견했다면 모든 전 재산을 팔아갖고 그 밭을 사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이다 그랬죠? 그 보화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누구? 영생이에요. 영생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그 말씀 살아가는 거죠. 살아내는 거죠. 영생을 거두는 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를 말해요. 지배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에 듣고 가는 사람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에서 씻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상태가 그 상태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씨는 이 축복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실현해내는 것이 바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결실하는 성령의 씨요. 그래서 결실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령과 축복의 씨가 되는 것인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씨를 성령의 씨를 뿌리게 되면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가 9가지로 나왔어요. 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아주 좋은 축복의 씨, 성령의 씨를 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너네가 그렇게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데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사랑이다, 희락이다, 화평이다, 오래 참음이다, 자비다, 양선이다, 충성이다, 온유다,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냐 없냐? 없다. 이걸 못하게 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이 많아요? 예? 기쁨이 많아요? 예? 화평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싸움이 벌어지느냐, 화평하느냐. 싸움이 벌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예? 악령의 역사지. 오래 참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자비로워요? 온유합니까? 충성합니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절제합니까? 내가 좀 참습니까? 절제합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요. 그만큼 그렇게 심어서 그런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축복의 씨를 심으면 진정한 복을 얻게 되고 진정한 복은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영생 거둔다.
진정한 복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얻음으로 죄사함 얻고 구원을 얻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는 무슨 씨를 심어야 되느냐? 여러분 그대로 심는 것 같아? 안 심는 것 같아? 그대로 거둔 것 같아? 안 거둔 것 같아? 거둬야 안 거둬? 잠으로 심으면 잠으로 망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결국 상을 그 사람이 받더라고. 그래 안 그래요? 공부 하나도 안 하는데 상을 주겠어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죽어라 공부를 해야지 상을 받지. 그런 것처럼 죽어라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죽어라 충성했더니 생명의 간을 준다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죽어라 공부하면은 우등상 받겠죠. 죽어라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이 뭡니까? 생명의 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내 거 포기하고요, 내 거 던신할 때 하나님께서 더 퍼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움직이는 게 자연의 법이에요.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난다,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자연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자연은 매우 진실한 거예요. 성경 말씀 매우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정직하라 사랑하는 나의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정직하라 하잖아요. 주님이 정직하라 하잖아요. 적게 심어놓고 많이 거두려는 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적게 심었는데 뭘 많은 걸 거두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 나 축복 안 해주시니까 왜 그런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늘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는 하나님 지혜를 주지 않고 왜 나에게 공부를 잘하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했어야지.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안 되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지혜 달라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주님이 주셔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끄러움 당하면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제 백이 하나님 백밖에 없어요. 주님 아시다시피 내 백 어디가 있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백밖에 없다는데 어떡하겠어? 일을 하지 바쁘게 일하시지 바쁘다 하면서 바쁘다 하면서 일이 안 하셔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던져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할 것은 또 내가 해야 되죠.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게 만들어 놓고. 아멘. 하나님이 할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 맡겨. 육체의 밭에 썩을 것을 심어놓고 신령한 것을 거두려면 거짓이다 이 말이죠. 거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씨를 심어야 될 줄 믿고요. 성령의 씨를 심어야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뭘 심어야 돼요? 성령의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씨를 심는 것,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의 씨를 축복의 씨를 힘들어도 뿌려야 돼. 비가 온다고 그냥 안 뿌려버려요? 눈이 온다고 그냥 추니까 안 뿌려버려요? 뿌려야죠. 그래야만 진정한 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씨를 심을 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교회 일을 봉사하고 선하게 살아가고 남에게 베풀려고 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하셨어요.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큼 내가 주님께 있는 거 부끄러워. 짝이 없어. 부끄럽게 짝이 없어. 내가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해놓고도 부끄럽게 짝이 없어. 그래서 늘상 죄송해. 기도 좀 안 해도 죄송해. 이게 무슨 뭡니까? 예? 자유롭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죄송해. 부족하니까. 날마다 죄송해 주님 앞에. 왜 이렇게 연약할까요 하나님? 주님. 제가 좀만 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연약할까요 하나님?
날마다 죄송해요.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자유하지 그러냐, 조목사 목사 자유하지, 주 안에서 자유하지, 왜 저렇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살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께. 날마다 죄송해요. 내가 이만큼 했나가 아니에요. 날마다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더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하나니? 날마다 죄송해요. 연약한 것도 죄송하고, 못한 것도 죄송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기만 잘되고 편하게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걸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를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쩌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아이고,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있어. 아이고, 이럴 때 숨을 쉴 수가 있어.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걸 알고 낙심하지 말지니. 내가 선을 행한다 해도 뭡니까? 낙심하지 마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해봐라.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씨를 심는 생활을 가리키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뭐라 그래요? 포기하지, 네가 포기하지 않냐면, 다 때가 있다.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다. 그 때가 있을 때 내가 거두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여러분 심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바로 여러분 거두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심었는데, 여러분, 콩 심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 옥수수 심었더니 옥수수 방금 나? 왜 안 나냐고 막 갈아치워버려, 그걸? 그래, 안 그래요? 심으면, 여러분, 몇 개월에 가다가 고추도 나고 상추도 나잖아요. 물 준다고 바로 나와? 응? 씨 바로 심어가지고, 왜 축복 안 해준가? 이래, 그래요, 여러분? 무지한 거요. 때가 있어야 돼. 몇 개월 기다려야 되고, 어떤 것은, 몇 년 기다려야 되고, 어떤 것은, 5년도 기다리는 뭡니까?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요. 때가 되었을 때 이때다 싶을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공짜가 없어. 교회에서 일한다고 여러분 내 손 물 좀 적힌다고 아이고 아까운 내 손, 아이고 내가 오늘 그릇도 씻었네, 아이고 아까운 내 손. 그래요? 응? 주님 보고 계세요. 아셨어요? 다 보고 계세요. 내가 한 만큼 내가 얻어먹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는. 공짜가 없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되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씨를 가꿀 때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뭡니까?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을 거두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그 말씀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다면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세요. 뭘 아까워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째째한 하나님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째째한 하나님을 아신 거예요, 한 달란트가. 그래서 망한 거죠. 결국에 가면 영생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국의 백성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은 한 사람이 누구냐? 윈스턴 처칠이에요.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이 세계 2차 대전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분이 처칠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자기 모교에 있는 옥스퍼드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 강의를 하면서 3마디 말씀을 강조했어. 뭐라고 했냐? Never give up, never give up, that's all.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그래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전부가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아무리 힘든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철로 역정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또 넘어져 좌절되고 무릎 깨지고 막 이런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신앙생활의 전부는 뭡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전사님 찬양했죠. 눈보라가 저도 막아도 가는 거예요. 나는 갈 거야. 주의 길을 갈 거야. 그 주의 길을 가는 게 뭡니까? 성령의 씨를 쉬는 거예요. 영혼의 결국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죠. Never give up, never give up, that's all.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의 씨를 심으라, 축복의 씨를 심어라, 선을 행하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결국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다. 오늘 이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힘을 주고 계시는 거죠. 아멘? 10절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결론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찬스가 생기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겠지만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멘. 왜요?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의 자매의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냐? 가짜다. 요한 1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렇듯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한 행실은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가능한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속상할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말씀이 여러분 지켜. 저는 그걸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주시면서 허락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그걸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더라 이 말이요.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하기를 원하겠어? 뭘 주는 것이 아니라 니랑 나랑 함께 있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야. 코인오니야. 사랑하는 사람 뭘 원해? 진짜 사랑하는 사람 돈 주는 거예요? 백 사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잖아. 같이 있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 좋다.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않다고 해서 여러분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지키더라고. 때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속상할 때도 있고 교회 봉사하다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 그때는 슬퍼. 서글플 때도 있어. 그러나 주님 뭐라 그래? 얘야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되면 뭐예요? 내가 그 모든 것을 거두게 할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법이라는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많이 심으세요. 심으실 수 있을 때 많이 심어. 우리 좋은 교회가 더 뭡니까? 부흥이 되면 여러분 심고 싶어도 못 심어. 그때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서로 심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 그래 안 그래요? 없어도 심어요. 없어도 심어요. 저도 뭐 재산 하나도 없어. 내 거 하나도 없어. 심을 자료 하나도 없어. 내가 저축한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내 전 재산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응? 전 재산이 믿음이고 하나님이요. 빼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절대로 육체의 씨를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씨를 심지 않으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씨를 심기로 자신과 약속을 하고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씨를 뿌리기로. 그래서 성령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씨를 심으시겠습니까? 육신의 씨를 뿌려서 썩어질 것을 거두겠어요? 아니면 성령의 씨를 뿌려서 영생의 결실을 맺으실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씨를 심고 또 심어서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거두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결국 거둘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승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이라 용납했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산 소망. 주 예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저에게도 성령의 씨를 심어서 결국 영생을 취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제는 육체의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씨를 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씨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오니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순종해서 성령의 씨를 뿌리고 또 뿌려서 결국은 영생을 취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에게도 성령의 씨를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씨를 심어서 결국은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육체의 씨를 심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성령의 씨를 심는 새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소서. 성령의 씨를 뿌리고 또 뿌려서 결국 영생을 취하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에는 나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서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에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